예, 솔로몬의 그 배교와 그 변질, 그 타락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 사람의 이 마음은 참 신비로운 거죠. 이 솔로몬의 변질과 타락 그 자체가 참 미스테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을까? 처음에는 어떤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정략적으로 이웃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이방 여인들에게 향하니까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지경까지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솔로몬이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복으로 받아 누렸던 그 지혜의 왕이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예,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어져서 그 위대한 성군 다윗 왕 때보다 어떻게 보면 나라가 더 번영하고 부강했던 그 다스렸던 영토도 보면 아버지 다윗 왕 때보다 더 넓은 영토를 통치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가장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했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솔로몬이 배교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솔로몬을 대적하는 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괴롭혀요. 어제 두 사람의 적을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되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쪼개지잖아요, 나중에.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여로보암이 가져가고. 예. 이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을 다스리는 이런 분열 왕국의 시작이 솔로몬의 배교로부터 시작됐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에서 얻어야 될 교훈이 있잖아요. 잘못된 역사, 실패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이 불행한 역사, 실패의 역사에서 우리는 깊이 교훈을 얻고 우리 각자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내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린,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내 인생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내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분들도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변질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 그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하고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그 안에 우상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변질된 신앙인들의 모습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성도들 이 교회 공동체 자체도 얼마든지 변질된 그런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요즘 제가 북한 선교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이라는 그 탈북민의 간증집을 읽고 있습니다. 거기 서론에 보면은 그 책을 추천하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또 탈북했지만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분들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총살을 당하고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을 보면 북한 교회의 기도로 남한 교회가 유지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북한 교회가 소수잖아요. 우리의 남한 교회에 비해서 뭐 한 20만에서 최대 40만 정도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기도로 우리 남한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들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들하고 지금 이렇게 등 따숩고 배부른 우리 남한교회 교인들이 비교가 됩니까? 어찌 보면 나 자신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많이 변질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도전을. 어제 안성민 전도사님이라는 탈북민이 와서 간증을 했는데 지금 침신대 재학 중이고 29살에 탈북해가지고 지금 8년 됐대요. 8년. 37살인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대전 와서 대흥침례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결혼도 하고. 참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 한편에 그냥 드라마예요, 드라마. 저 사람의 생애를 그냥 그 드라마로 만들면 그냥 드라마예요, 드라마. 예. 근데 참 인상적인 게 여기 와서 그 대흥침례교에서 같은 탈북민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너무 이쁘더라고. 아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지만은 아들을 낳고 보니까 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내 아들은 나는 그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29년을 살면서 참 말할 수 없는 그 고초를 겪었지만은 내 아들은 이 자유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야,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자유를 만끽하며 살면서 그 자유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얼마나 느끼며 살아보셨나요? 얼마나 이 자유의 땅에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 보셨나요?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시편 51편의 기도, 다윗의 그 회개의 기도를 자주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Create in me a clean heart. 깨끗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거든요.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한 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에 왕좌에 내려와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거든요. 그 하나님이 인정한 최고의 믿음의 사람 다윗도 어느 순간 그가 깨어있지 못할 때 간음하고 살인하고 범죄하니까 그의 마음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무너졌다면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변질되고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다윗이 했던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역경을 이겨내는 100사람이 있다면 형통을 이겨내는 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이겨내는 100명의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다면 형통할 때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형통할 때 하나님 축복 속에 오히려 더 신앙이 성숙해가는 그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100대 1이라는 거예요. 100대 1. 예. 고난 중에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형통할 때 변질되지 않는 게 더 힘들고 이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멘. 솔로몬의 스토리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아니 솔로몬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전무후무한 지혜,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혜를 얻었죠.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 그 솔로몬의 보좌를 묘사한 본문이 엊그제 있었잖아요. 황금으로 만든 사자들이 쫙 그 보좌로 올라온 층계 양쪽에 12마리가 6마리씩 쫙 있고 층계가 6개로 되어 있는데 전부 황금으로 해가지고 그 보좌도 전부 상아로 해가지고 황금으로 입혀가지고 그게 이렇게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신탄진의 신석교회 박근상 목사님이 저한테 매일 아침 이 생명사 말씀 묵상한 걸 저한테 보내주시거든요. 거기에 사진을 한 장 같이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AI가 그린 그림 같아요. 솔로몬의 왕좌를 그려줘. AI가 그린 것 같아요. 미드저니가 보니까. 이야, 이 완전히 천국의 하나님 보좌 같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사자들이 쫙, 황금 사자들이 12마리가 쫙 도열해 있고, 황금 계단 위에 그 보좌가요, 진짜 천국의 하나님 보좌 같더라고요. AI가 그렸지만은. 그러지 않았겠어요?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길거리에 뽕나무처럼 흔하게 했던, 그가 쓰는 모든 그릇은 다 황금으로 만든 그 엄청난 부귀영화에 뭐가 부족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렸던 그가 마음이 변질되니까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 분양하는 이 비참한 지경으로 타락하더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참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 자문의 그 말씀이 자기가 기록한 말씀인데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솔로몬 자신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근데도 정작 자신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배교하고 타락해서 나라가 분열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비록 그 밧세바의 치명적인 실수도 저질렀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일평생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나라를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이 나라를 빼앗아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지파를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면 그 전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겠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겼는지 그 다윗을 위하여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해도 시원치 않은데 솔로몬 때에는 망하지 않게 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분열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성경이 다윗을 위하여 내 종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성경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내가 홍 목사를 위하여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우리 당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면 우리 당대만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십계명에 보니까 자손 1000대에 이르는 복을 약속해요. 1000대. 할렐루야. 1000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일평생 우리의 이 마음이 변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